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어두운 밤 쉬때리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때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을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로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느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끈기 있는 성도가 됩시다. 끈기 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도자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대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오늘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귀인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그 족보대로 그 가족 수대로 이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숫자를 셀 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자, 곧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 족보를 조사해서 그 숫자를 얘기하라고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오늘 느헤미야는 1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 또다시 인구를 조사하게 했는가? 이미 에스라 2장에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 명단과 그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인구 조사한 거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시킨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에스라 때 처음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은 자, 좋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시, 좋은 환경, 그리고 이미 정착된 그 땅을 버리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 인구, 이름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이고 모든 이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척박한 땅에 왔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리고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은 당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다 바깥에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황폐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성은 엄청나게 큰데 인구가 적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다, 이런 이 열심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했지만 점점 이 신앙이 퇴색해진 거죠. 점점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자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밖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짓고 그리고 이제 문까지 만들어서 했지만, 성벽을 완성했지만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은 큰데 백성은 희소하다,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이 많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는 모든 처음 봤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때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영광스러운 인구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편안한 환경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 이 인구조사는 부끄러운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왔던 사람들이 다 이 중간에 포기하고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고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죠. 자, 처음 왔던 사람들, 처음 1차로 왔던 사람들이 끈기 있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더 부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사람은 환송하고 막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자, 기초가 놓여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자, 이렇게 기쁨과 그리고 감격, 울음이 이 교차했던 이들이 이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첫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쉽지 않은 낭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의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노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 싫으면은 우상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굳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처음에 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자,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한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당시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세대가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퇴보의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잠시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다윗이 죽고 나서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유다에 신실한 왕들이 일어나고 또 죽고했지만, 자, 그들의 신앙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끝에 가서 외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는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들어 있습니까?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빨리 움직이고. 자, 그런데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이제 점점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느슨해집니다.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일을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FM대로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대충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열정을 다하고 정말 어떤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끝까지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믿음의 거성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끝까지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자, 결승선까지 갈 때까지 달리기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그래서 끈기 있게 끝까지 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종, 이 구약시대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적셨던 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종 엘리야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세벨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자,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은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다까지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네가 기름 부어서 아람의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이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엘리야의 인생 정말 화려했지만 중간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끝까지 견디고 버텼을 때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은 곧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견디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날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3차에 왔을 때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백성들을 모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우리가 이제는 게을르고 나태해져서 아버지 이제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그 청년 때의 열심을, 처음 그 열심을 회복시켜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